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의 뜻, 또 세상에 내려가 우리 자녀들, 또 삶 가운데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신 복을 받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축복 찬양할 때 표정들이 되게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가서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세팅하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축구 전문 용어입니다. 빌드업 하다. 이건 축구 용어거든요. 이 수비를 견고하게 세워서 상대 공격수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비 축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압박 축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든지 다 막아내요. 그리고 위로 밀고 올라가는 압박 축구죠. 전방위로 막고 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압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빌드업 하시는 거죠.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 또 말씀을 주셔도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아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데가 없네. 그럼 괴롭겠죠. 신앙생활은 좀 괴로우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도 평안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을 완전히 빌드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8장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죠. 이제 이해되셨죠? 여호와라는 말씀이 약속의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찾아오셨답니다.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참나무죠. 아브라함은 늘 참나무 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거 십자가다 이렇게도 풀어드렸고 머물러 있는데 아브라함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17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래서 17장 99세 때입니다. 7절에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다시 맺는다. 네가 이제 그냥 큰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인 거죠. 이름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 이거 급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99세.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름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름을 바꿔서 호칭을 바꿔 부르면요. 부르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집사님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계속 집사님 한 10년 들으면 집사가 돼요. 권사님 그럼 첫 해는 어렵지만 10년 들으면 권사님 됩니다. 그리스도인 첫 해는 어렵지만 계속 들으면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갑자기. 이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타나시니라. 오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 내용은요. 많은 자료들을 압축시킨 겁니다. 많은 자료들을.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대.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이게 모아놓은 거예요. 토라라는 거 안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뜨거울 때라는 거예요. 대낮이겠죠. 한 12시쯤? 그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문득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인식하고 다 알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그래요. 어떤 날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가 이른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득 찾아오시는 주일. 그래서 눈을 들어봤어요.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맞이했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전에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만나본 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왔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하다 보면 오늘 은혜를 주시는 날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날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죠. 근데 어떤 날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사람 셋이 서 있는데 하나님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제가 방송 담당하는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내줬는데 넣어달라고. 11시 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이 딱 와서 서 있었어요. 셋이. 그래서 눈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 셋이 뭔가, 왜 사람 셋이라 그랬을까? 동방신학에서 동방교회라 그러죠.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1절도 그렇지만 2절도 많은 이 자료들을 모아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사람 셋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많은 여기서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사람 셋이 서 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 셋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의 해석인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 셋이 왔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것도 훈련돼야 되죠.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먼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사람 셋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맞이했어요? 나가서 뛰어나가 엎드려 땅에 몸을 엎드려 굽혀서 영접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런가? 이 당시 이 족장 시대죠.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그랬죠. 3500년 전입니다. 이 당시는 씨족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끼리 결혼 이렇게 예전엔 못했죠. 왜 그래요? 동성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집트도 그랬죠. 왕들이 다 기형아인 이유는 머리도 크고 그 형제들끼리 근친상간했기 때문입니다. 신라도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그네가 왔다는 건 뭐냐면요.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그네가 오면요. 귀하게 여기고 이 딸들을 시집 보내거나 그런 아주 그냥 기쁨의 날인 거죠. 우리 사는 산골짜기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족장시대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보문고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뭐 이런 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나그네 잘 섬기는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에게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려고 나그네를 보냈더라. 만약 이날 아브라함이 이 셋을 내어 쫓고 야, 나 여기 누워있는데 왜 그런 거야? 햇빛을 가리지 마.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 알렉산더가 찾아왔잖아요. 그래갖고 누워갖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햇빛을 가리니까 나하고 가서 세상을 정복합시다 했더니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저리 가버리시라고.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그네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햇빛 가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섬기고 귀히 여기는 일이 몸에 배면 어느 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이 섬기는 걸 넘어 하나님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이 밖에서 사람이 올 때 일단 내 영역 에리어에 들어왔잖아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고 영접하는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처음에 예배의 시작은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고 가서 물을 좀 떠다 주고 발을 씻겼어요. 그 다음에 떡을 조금 가져오고 이건 집에 있는 거죠.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사라를 불러 더 좋은 떡을 반죽하라는 거예요. 새떡. 그리고는 가서 가축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제일 좋은 거 요리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 가지고 오고. 이게 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에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예배의 시작도 난 안 할 거예요. 이쯤이면 되죠. 그냥 입만 열면 되지 왜 자꾸 손을 들라 그래. 왜 자꾸 일어나라 그래. 난 안 할 거예요. 주도권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주도권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끝날 때까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예배를 해요. 내가 주인이야. 이 집의 주인이 나거든?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새 가족이 오고 누가 오고 그러면 옛날 성도들이 주도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십시오. 그러나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에 정착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집주인으로 영접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주도권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도권을 갖고 영접하고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근데 앉았다만 가. 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이걸 열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열심이라고 해도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을 다녀도 처음은 손님 같아. 여러분 50년을 다녀도 나그네 같아.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4, 50년 다닌 분인데 남자분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나이는 드시니까 젊은 애들이 더 열심히 그냥 대접해 드리려고 권사님 시키는 거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주도권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죄송한데 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열심히 영접하는 거죠.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계속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나그네들이 아무 일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음식 먹기를 마침에 8절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대략 그림을 저기 안에 사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그림 중에 이걸 썼는데 자, 이 음식을 열심히 먹었어요. 먹기를 마친 후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걸 다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요. 설교 시간쯤 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던 걸 멈추고 예배 때도 설교 때도 움직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쯤 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래서 우린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가 강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세요. 주도권을 갖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제 나오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그동안은 아브라함 만나러 왔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라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사라를. 그랬더니 장막 안에 있대요. 좀 나와보면 안 되나? 3,500년 전이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밖에 나올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셔. 이게 예배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피아노 감동입니다. 진짜 잘 치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맨날 여러분만 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만 찾아왔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만. 계속 아브라함만 찾아온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목사만 만나고 가. 저만 뜨거워. 막 꿈과 비전이 가득해. 어디다 써먹어요, 목사 혼자. 여러분 집안에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만 맨날 하나님 만나고 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우리 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아니고 나 사라 만나러 왔어. 야, 근데 왜 사라는 안 데리고 와? 이게 하나의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야, 사라를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대표 선수만 오는 가정들 있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와서 받아가서 다 나눠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예배하지 않았던 사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은혜.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소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그럼 만났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그 정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 큰 믿음이죠. 근데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데리고 가서 아내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 아내래. 이거죠. 넌 죽어도 다른 여자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오셔갖고 바로에게 너 건들지 마. 큰일 나. 내가 정한 사람이야. 그때서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갖고 너 왜 나 속였냐? 네 아내인데. 그리고 너 껴안는 것도 봤는데 왜 너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를 벌받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준 게 바로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 다 줬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 팔아갖고 부자 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짓 하지 마 하고 딱 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막 전염병이 돌아갔고 그랬더니 바로가 내어 보내는 것이죠. 바로가 됐어. 결혼 지참금 안 돌려줘도 돼. 빨리 나가.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됐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당시 그냥 문화예요. 저 여자 아니면 딴 여자하고 하면 되지 뭐. 저 여자 아니면 딴 여자랑 살면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집에서 나한테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언약, 약속을 사라한테 가갖고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쭉 지켜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애를 낳아야 되니까 17장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죠. 이스마엘. 사라가 출산하지 못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에요. 그때 데리고 온 거예요, 하갈.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줘요.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주신댔어. 사라를 설득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요. 사라가 들들 볶으니까 하갈에게 아들을 낳아버린 거죠.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사라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찾아오셨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 있죠. 나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절대 얘기 안 해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은혜를 저 혼자만 받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도 나눠주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너는 왜 믿음이 없냐? 근데 여러분 제가 받아서 다 나눠줘야죠. 요즘은 책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 능력에 벅차게 책을 좀 돈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읽어서 공부해서 여러분 나눠주려고. 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네가 안 하면 내가 만나주지.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작아. 아예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형편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만 있어도 감동이 와.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근데 뭔 소리야, 난 못 만났는데. 어떤 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못 만나. 하나님의 사라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만난다는 거죠.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사라를 찾으시더라.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와 같은 자를 만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99세에 나와 네 사이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리고는 너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엔 끔찍한 사람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내 이름 바꿔줬어. 근데 그때에도 사라는 안 바꿔줘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 지 혼자만 할례 받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랬더니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거야 했더니 17절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 웃었대요. 아이고 무슨 사라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사라가 90세입니다.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쓰실 거야, 아내를 쓰실 거야 그랬는데 무슨 믿음이 없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우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니야, 사라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갈처럼 딴 여자 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갈 그 이스마엘 낳았다고 안 됐다고 또 딴 여자 세우지 말고, 하갈은 90이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마. 사라하고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건강하고 이쁘고 다른 여자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90이 돼갖고 늙어있는, 그래서 사라 이미지를 찾으면 우리나라 말고 외국 자료에 보면요 완전히 쭈글쭈글한 할머니 사진이 사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너와 세운 이 언약 이삭을 주리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혼자 근심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사라를 보는데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막 짜증나고 가서 절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절대. 너무 미운 거야. 그럼 이스마엘도 쫓아냈고 하여튼 사라한테 쌓인 게 많아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 뜨거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명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뜨거우면 그 집이 막 이삭이 나오고 민족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사라 귀하게 여겨. 어디 가서 네 누이라고 하지 마. 나이가 많든 적든 귀하게 여겨. 그리고 아내됨을 먼저 가르치시고 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쭈글쭈글해갖고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여인의 이게 모든 게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귀하게 여겨. 너는 그 아내에게 소망을 못 보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례 세워주는 거예요. 사라.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인데 이용진 목사 제가 엄청난 능력을 받 엘리야야.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면 이용진 목사님 뺏기 몰라.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엘리야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저도 아브라함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도 사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저 사람을 세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삭을.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 언약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라도 언약을 받아서 온전한 언약의 가정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 거죠. 왜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안 주실까? 내 믿음이 적어설까? 맨날 예배하고. 하나님이 야 애는 아내가 낳지 네가 낳냐? 그럼 사라도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야지.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애가 잘 되게 하세요. 근데 부모 믿음만 좋아. 아니 부모 믿음 좋은다고 애가 잘 되냐고요. 나가 사는 건 애인데. 그럼 애 믿음을 키우게 애를 썼어야죠. 근데 애들 믿음은 하나도 키우지 않고 맨날 엄마만 아빠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져. 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느려도 애들 믿음을 키워야지. 남편 믿음을 키우고 그 다음에 아내 믿음을 키우고.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저 장막 안에 있나이다. 숨어서 늘 믿음 생활하는 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왜 안 부르지 아내를? 하다가 당신도 나와봐. 제 아내예요. 근데 부끄러운 거야. 쭈글쭈글.
왜 안 부를까? 불러서 제 아내예요. 당신도 여기 앉아.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가실 때까지 문 열고 나오지 말거나. 그러면 여러분 애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이 저 안에 있어요.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 기다리고 목사님 우리 애예요. 뭐예요? 백수예요. 뭐예요? 놀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내년에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랬더니 말씀하시잖아요. 장막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얘기했겠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처음 듣는 거죠,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교회 안에도 장막문 뒤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삶이 부끄러워,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응답이 안 될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둘 다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겨졌는데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현실 상황. 그러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상황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라를 그 상황에 가다 놓고 아브라함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계속 넌 나이가 많잖아. 나도 많잖아. 거기 가둬버리는 거야. 우리가 집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원래 그래서. 너는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나와. 사라가 뭐예요? 속으로 웃었대요. 비웃었대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볼 땐 아브라함한테 가스라이팅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넌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넌 안 되고, 넌 바보고, 늙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 갖고 그 말씀을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식구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 만날 때, 엄마가 난 바보라 그랬는데, 난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린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불안한 이 장막 속에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요. 오늘 끝까지 못 나와요.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 안에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왜 안 나오나 그러는데 사라는 거기 안에 있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나왔는데 내년에 애가 안 생기면, 만약에 나왔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근데 그 안에 있으면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못 난 거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어. 생리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지만 오늘의 삶이 안정적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거기 있으면 안정적이거든요.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실패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딱 나오는 순간 이제는 도전인 거죠. 이젠 고난이고 고통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한 말씀을 따라갔는데 애가 안 나. 그럼 고난이죠. 고통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늘 가능한 것만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요? 내 삶에 내가 가능하다고 믿는 걸 기도하는 거죠. 이쯤이면 가능하겠지. 내년쯤이면 집을 주실 거야. 내 계산으로는 청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해. 우리 애도 내가 이렇게 기르면 그걸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가능성이 다 바닥나면 믿음이 바닥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죠. 가능성이 다 바닥났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찾아오나 사라의 가능성이 다 바닥났을 때.
여러분 다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나가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의 논리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제사장직이 불가능하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 신앙도 불가능하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뭘 믿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17장에 사라를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구를 세워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온 종을 세운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라의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공동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둘 다 불임인데 뭐 어떻게 애를 낳아? 새로운 공동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믿음 갖고 있으면 아동부 인원 절대 안 늘어요. 새벽기도 부흥 절대 안 해요. 주일 예배 절대 부흥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가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이래서 이랬고 그래 우리끼리는 편안해. 누가 물어보면 대꾸할 거에 다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대, 생명을 주시겠대 붙잡고 나오는 순간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비웃냐?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 속에 있으면서 이거하고 자꾸 대적하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싸우고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순간 뭐예요? 급진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와가지고 사례를 진단하지 않으세요. 왜 경수가 끊어졌을까? 진맥을 해보자. 너는 왜 주름이 많아졌을까? 주름을 펴보자. 그러니까 육신에 좀 이렇게 호르몬을 넣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현실에 대하여 한마디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대해서 오직 뭐만 얘기해요? 미래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세요. 그냥 미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요. 1년이 아니라 먼 미래 430년 이후에 그때까지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라는 1년 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음인 거죠. 1년 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한테 10년 후, 100년 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게 되면 한 달 후에, 그게 되면 1년 후에, 그게 되면 영원한 나라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왜 비웃어? 안 비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도다. 그러니까 이 두 내외는 전부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집안인 거죠. 여호와께 능히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상황을 바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러분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구원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도망가 버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소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고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요. 누가복음 족보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세례 요한 가정이 나오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대요. 나이가 많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분양 시간에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입을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갖고 나오죠. 벙어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벳 아내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해요. 엘리사벳이. 아멘. 둘 다 똑같이 언약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한 사람만 믿음 갖고는 절대 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 내가 더 키워서 아니요. 그만 키우시고 믿음 없는 남편의 믿음을 키우셔야 되고 믿음 없는 아내의 언약을 키우셔야 되고 아이들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시는데 언약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이루실 땐 온 식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목사 혼자 언약을 받았다고 이게 되냐고요.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다 같이 언약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실 때 누구 먼저 찾아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싫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 근데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마리아가 아멘 할 때 둘 다 언약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착각하지 마. 너만 세워갖고 이삭이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거나 우리의 조건을 바꾸거나 갑자기 건강을 주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상황 하나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조건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보여지면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건물이 커지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뭐가 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년 이맘쯤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애쓰는 게 뭐예요? 자꾸 건물을 늘려보려고 그래. 신기하게요. 건물만큼 모여요, 진짜. 우리 교회도 처음에 할 때 보니 이 건물이 금방 채워지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2배로 늘리면 2배 채워지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조건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조건에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조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젊어졌나? 아닌 거죠. 고난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고난은. 언약을 붙잡는 순간 고통만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내려놨던 소망을 붙잡으려니 다시 괴로워야죠. 그냥 애 안 낳는 걸로 편하게 정리했는데 근데 애를 다시 주신대. 이거 붙잡으니까 괴로운 거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라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다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거든 기다리세요. 고난을 그대로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고통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가야지. 군대에 갔어요, 여러분. 군생활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뭐 빨리 가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5년을 시켰어요. 마치니까 5년이지. 뭐예요? 그땐 부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병 수술을 했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냥 견뎌라 1년을. 그냥 견디라는 거. 그럼 오늘 얘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현실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그 얘기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냥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냥 이거 하고 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배란 이런 겁니다. 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막 언약을 주시고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이거 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1년 후에 지났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10년 후에 지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거죠.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니 이게 맞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맨날 가갖고 근데 하나님은 맨날 은혜 말씀을 되나 안 되나? 무리직하면 막 망할 것 같고 이게 조건을 보면 근데 몇 년 지나면 데이 때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 내가 대학생이 됐네. 군대를 가서 제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주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때가 됐더니 갑자기 존재가 바뀌어. 그리고는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날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 누가 낳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삭을 믿음으로 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 다 믿음의 가정이 돼야 믿음의 부부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큰 언약을 이루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데려다 앉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 죽겠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그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다 망하고 흑암이고 어둠이어도 쭈글쭈글해도 하나님이 이 얘기 절대 안 하시잖아요. 난 이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바벨론에 있어요. 다 죽었어요. 쭈글쭈글. 이상한 얘기 하지 마. 70년이 지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430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저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언약으로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세우려고 목숨 걸지 마시고 옆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분이 언약으로 세워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느려도 같이, 힘이 없어도 같이.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 불가능에서 가능의 미래로 불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 불러내는 과정,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라와 같은 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제가 안 됐고요. 제가 조건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빌드업 하시고 우리 집에 이제 사라 때문에 안 됐거든요. 나이가 많고. 근데 하나님이 사라도 세워주면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막아버리시잖아요. 됐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빌드업 하시기를.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정리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는데요. 정리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빌드업 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하나님 내 삶을 빌드업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그리고 세워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으로 비웃고 가도 괜찮아요. 비웃고 가도 괜찮아.
하나님하고 늘 갈등해도 괜찮아. 대적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그 은혜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나 빌드업 해주셨어. 빌드업 해주셨어. 은혜로 9시를 넘겼어요. 떡도 왔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의 25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았고 언약도 받았고 들에서 광야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받았던 언약을 사레에게 가갖고 한 번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갈 데리고 자녀를 낳았죠. 하나님이 흥분하셨습니다. 야, 왜 사레는 믿음을 세워주지 않냐? 네 언약을 전달해주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상속자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은 사라 만나러 왔어. 너 아니야. 네 믿음만 세우냐? 사라에게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어둠 장막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너의 그 불안정한 세상에서 나오라고. 미래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고난이라고. 1년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안는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세요. 우리 이 가정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사라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목사의 믿음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모든 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려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은 빌드업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